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침내 끝장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진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앞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지리적으로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이렇게 관통하며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옛부터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또한 이 요단강은 어떤 지리적인 경계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그러한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예배 때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송 부르는데 이렇게 생과 사의 그 기준을 정하는 그것으로 요단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마주하게 된 요단강은 이렇게 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큰 강을 본 적이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설은 풍경이고 또 조금 과장하면 아주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5월과 6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산에서부터 쏟아지듯 내려옵니다. 아, 눈이 녹은 물이니까 또 그 물은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 물이 파도처럼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어난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그 암담함, 막막함, 두려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필이면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마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비들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 그때 느껴지는 막막함과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목사로서 느끼는 심정도 비슷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필요해서 지금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것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겠구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또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가나안의 그 적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의 표현대로 쓰면 아마 간담이 다 녹아들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이 여리고성에 훈련된 군사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분명히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4절 후반부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과 넉넉함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하고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앞에 있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훈련과 전술은 주시지 않고 혹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배를 주시지 않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콕 집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해결책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큰 장벽에 부딪힐 때, 시련과 역경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만한 성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둑놈 심보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보다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더 큰 믿음의 세계 또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그 강을 건너가지 않고 자꾸 피해 다니려고 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가꾸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또 더 잘 믿어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